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하늘의 서식입니다. 하나님 전해주신 하늘의 서식. 성탄은 항상 기쁘죠. 어렸을 때도 성탄은 기뻤고 또 청년 때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성탄은 항상 기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성탄, 기쁨의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예수 탄생이 전해지는 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성탄은 즐거운 것이죠. 성탄이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 소식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겨울 선교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십시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양을 친 목자들에게 크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오늘의 본문이 말씀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전해졌던 아기 예수 탄생,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세세토록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중에 양을 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고 성경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본문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밤중에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그리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그 과정, 그 장면을 보면은 세상에 어떤 일방적인 상식과 규정을, 상식과 어떤 경험을 뒤집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전해질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왜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는 소식이 밤중에 있을까요? 그리고 들판에 있는 소수의 목자들에게만 전해졌을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전하는 어떤 걸 보면 그 장면이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인데 어떤 그 무대가 예루살렘 무대도 아니고요. 또 로마의 그 제국주의 광장, 거창한 로마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광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형 이렇게 경기장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광장에 이렇게 모아놓고 소식 전해진 것도 아니고, 근데 예루살렘의 무대도 아니고. 또 그런 하늘의 소식이 전해지는 과정이란다면 어떤 멋있는 의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모두가 잠든 밤중에 아마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대 같은 시대에 살았더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잠들고 있었겠죠. 그죠? 딱 잠든 밤에 소수의 목자에게 천사가 직접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목자들은 자기들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걸 찾아가서 그 하늘의 소식을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목자들 특급 대우하지 않습니까? 그죠? 밤중에 목자들 찾아가서 하늘의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목자들을 아주 그 특급으로 대우하시는.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밤중에 목자들이 찾아가서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데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연합 찬양들을 구성하잖아요. 연합 찬양들을 딱 구성을 해가지고 하늘의 영광이 땅의 평화로다 찬양사가 쫙 나오는데 관객이 누굽니까? 관객이 많습니까? 그렇죠. 관객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겨우 목자 몇 명이잖아요. 그럼 목자 몇 명 관객을 놔두고 천사가 연합 찬양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빠바방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늘 소식을 전하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찬양을 한다면은 간중이 어마어마한 간중을 모아놓고 그냥 찬양 천군 천사들이 연합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밤중에 불과 몇 명 앉혀놓고 저 연합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관객은 목자 몇 명. 근데 여기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예.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탄생이라고 하는 예수님 탄생이 정말 위대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 백성이 미쳐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런 예수 탄생이라는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인간들에 전해지는데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 탄생의 소식이 인간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 같으면 막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추고 전 세계적으로 막 세계 유명한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막 촬영을 쫙 하고 또 세계적으로 내노라는 인물들이 쫙 그냥 동석하고 배석을 하고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가운데 아주 환호적인 장면을 연출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금 내가 말했던 것처럼 멋있게 웅장한 모습으로 복음이 전해져야만이 그래야 사람들로부터도 관심 끌지 않을까요? 밤중에 그 소식 전하는 것보다도 그죠? 웅장하게 무대를 만들어 놓고 스포츠라이트를 쫙 이렇게 비추면서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연합 찬양을 하고 쫙 그래야 더 관심을 끌 것 같은데 그러나 아주 소수의 목자들에게만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목자들 입장에서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웅장한 그러한 장소에서 웅장하게 예수의 소식이 전해졌다고 한다면 밤중에서도 이 목자들은 거기 참석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목자들. 거기 장소에 갈 수도 없었을 거니까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으러 갈 수 없는 서있던 분들, 그 바울 목자들 아닙니까? 그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으러 갈 수 없는 서있던 분들, 약한 분들, 짓눌린 분들, 그죠? 그런 그들 앞에서 수많은 찬양대가 나타나서
하늘의 찬송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소수의 무리에게 좋은 이벤트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소수에게 관심을 기울이신 것 같아요. 우리 해오름 선교 방송 내일 모레 급회가 되겠습니다. 19일 날 오홀리 나잇, 거룩한 밤, 또 성탄 축하 경배와 찬양이 19일 날 계산동 사랑과 축복교회에서 열린다마는 소수의 무리입니다. 그죠? 음악회를 하지만 음악을 하신 분도 아니고요. 또 가수 분들도 아니고 소수의 무리입니다. 나약하고 모두가 연약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소수의 무리에게 이벤트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밤중에 목자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해오름 선교 방송 이번 콘서트에도 하나님은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문천사 그 연합합창대가 찬양했는데 그 관객은 목자들 몇 명뿐이었잖아요. 아마 해오름 선교 방송 이번에 콘서트를 하는데도 관객은 아마 그 목자들처럼 몇 명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2019년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탄이 올 때마다 그런 마음, 그런 결심을 합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 밤중에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그 예수 탄생의 소식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나 한 개인의 사랑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고 그러한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해오름 선교 방송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해오름 선교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이 시간에 소망을 해봅니다. 걱정, 근심 없이 잘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평범한 사람들,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실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탄의 소식이죠. 밤중에 그 목자들이 나타난 하나님 전해진 소식, 그것이 실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탄에 더 애로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고 성탄이 되면 좀 쓸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탄이 되면 더 애로운 분들이 많고요. 애로운 분들이 많고 더 소외된 분들이 많습니다. 엊그제 뉴스 보니까 30대 아버지가 어린아이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마트에서 먹을 것을 훔치다가 참 걸려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먹을 것이 없어서 훔쳤다고 합니다. 30대인데 내 생각에 그러면 왜 뭐라도 하지 그랬냐 했더니 몸이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그렇다고 한 것 같습니다. 참 이 시대에도 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먹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 시대에 어떤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탄에 애로운 분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를 부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노래가 고약한 밤, 거북한 밤 이런 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현실의 짐이 너무 무거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마음을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 교회, 성탄의 화려함 뒤에는 또 약한 많은 분들에게 시선을 돌려야 되고 또 우리들의 마음도 그분들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천사의 그 소식, 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 너무 기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오늘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말에 좀 핵심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구유에 놓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표적이다.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는 모습 바라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좀 안 됐다. 겨울에 추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 정도로 바라볼 겁니다. 이 추위에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 정도로 사람들 눈에는 비춰주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그분이 예수인 줄 누가 압니까? 그죠? 말구유에 누인 예수가 그분이 말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줄 누가 압니까? 사람들 눈에는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보이죠. 아마 저희들도 나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에서 막 그 옆을 지나갔다 간다면 아, 참 불쌍하다, 눈물 나기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겠죠. 그분이 예수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목자들이야 천사들이 알려줘서 알지만 우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화찬란한 여관방에 있던 사람들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분이 구이 나타나신 아기가 예수라 한다면 그분들이 안다면 어떤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아기에 누인 그 어린 아기가 예수인 거는 또 구주인 거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 아우구스도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호주가러 가게 되죠. 이때도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좀 불평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원망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는 만삭이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자, 요셉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호주하러 갑니다. 근데 요셉이 마리아에게 왜냐하면 마리아가 만삭이기 때문에 여보 자기는 여기 있으세요. 내가 다녀올 테니 아마 누군가가 돌봐줄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에는 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 여정이 무척 불편했죠. 또 베들레헴 도착했을 때도 머물 공간이 없었고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장소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상당히 좀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가 온 것은
우주적 사건이잖아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떤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어느 시대적 사건이 아니라 전 우주적 사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 시대적 사건입니까? 또 그 지역적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아기 예수 탄생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 시대와 어떤 지역을 뛰어넘는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또 지금부터 수천 년 후, 수만 년 후에도 미칠 수 있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죠? 이 아기,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이 사건, 이거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 그죠? 이 사건이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죠? 전 우주적인 사건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죠? 전 우주적인 복음의 소식, 그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가져오는 구주 예수, 아기 예수, 저 아기 예수가 탄생,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을 지금 그런 우주적인 사건을 좀 우리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직접 목격했었고요. 그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미암아서 우주적인 사건 앞에 펼쳐지는 그런 것들을 자세히 이해하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중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순종할 뿐이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주는 일을 경험하거나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상대방 상처 줄 수도 있고요. 또 뜻하지 않게 나도 상처 받을 수가 있고, 또 뜻하지 않게 또 짜증난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비록 그 짜증나는 일이 있고 상처받는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거든요. 내가 짜증나는 일, 상처받는 일, 그 일들 중에 그 일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짜증나. 나 상처받았어. 그래서 내가 억울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짜증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평할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어려운 여정길 걸어왔으니까요. 베들레헴에서 숨을 경험했던 것들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짜증나는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상처받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일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보는 그런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논이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표적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인지한다면, 그렇게 바라보신 눈이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표적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면, 그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면 지극히 아주 평범한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불평과 짜증나게 하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증거를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끝으로 천사가 전해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핵심 그거 아니에요?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언제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소식을 접한 오늘. 2000년 전의 오늘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오늘.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선생님에게 오늘.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섰도다.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해 구주가 나섰도다. 하나님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 끝이 없잖아요. 처음도 없고 끝이 없잖아요. 그 무궁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나요?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시간을 인간의 계산으로 잴 수 없는 그 시간들,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이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 중에 오늘이라고 이 시점, 초점에, 이 기점에, 오늘이라는 이 기점에, 이 현실 속에 바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언제요? 오늘.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러 언제요?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언제요?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복음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오름 선교방송 시청하신 선생님도 역시 복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회오름 선교방송을 드나드는 모든 분들도 역시 복 있는 분들입니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